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아이 뭐 몰라.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을 계속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큰 은혜를 받으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변화산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시고자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며 사회에서 격리된 나병 환자고요. 또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원수나 다름없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입니다.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가 말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편견의 벽을 넘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이것은 당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성문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문 밖으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니까 당신들 피해가서 이런 뜻이에요. 옷은 찢어 입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입술은 가려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존재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분명히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꺼져!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갖다 대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면 랍비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만으로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손을 대신 걸까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던 존재에게 직접 손을 내미시며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그분의 자녀란다.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란다.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생생한 현실로 회복시키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정말 밝게 빛나는 광채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주받은 인간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라면서 마음의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또 나에게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마치 당시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피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죠. 다만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무의식 중에 세워놓은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 불편한 존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현실로 구현되는 길입니다. 주님 따라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민족의 벽을 넘으십니다. 이번에는 한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죠. 그런데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랍비에게 직접 찾아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력 구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로마인 유대인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도움을 구한다기보다는 명령을 내리겠죠. 이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놀라운 건 그가 고쳐달라는 대상인데요. 아들도 아내도 가족도 아닌 바로 하인이었습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하인은 재산이었습니다. 병들만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의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며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쳐. 그게 아니에요. 중풍병이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집에 누워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 그러니까 이 하인이 지금 그 집을 섬기는 중에 중풍에 걸려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고, 주인인 백부장은 그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을.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뭐 적어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하인을 돌본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가족도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약자를 돌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나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그런 모습도 저리 가! 꺼져! 뭐 이런 거고, 여기 지금 백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하인이 우리 집안에서 발생했다.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타박할 수 있죠. 야, 넌 왜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너 저리 가! 저리 꺼져! 하고 바로 뭐 내치거나 손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참.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시 유대인 랍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종교적으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도 그거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보고가 됐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가겠다 그러세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러니까 어제 말씀 나눴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도 있고요. 아, 저 가짜 같은데? 근데 양파 껍질 벗겨보면 이게 진짜인 게 있는 거예요. 아, 요거 찐이죠.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욕먹었겠습니까, 이거. 응? 가시겠다고? 주변에서 다 만류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백부장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겠다고 하는데도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배려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거를 이야기해요. 권위에 대한 이해인데요. 백부장은 권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급자의 권위 아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는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정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충격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아니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치셨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유대인 입장에서 와,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뒷목 잡고 쓰러진 사람, 심장마비 온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크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가운데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민족적 우월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믿음의 우월감을 지닌 자들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을 가진 분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또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 뭐 이런 경우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생각해보면 목회자와 직분자가 이 우월감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나 백부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에게는 민족, 신분, 교회, 경력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민족 중요하잖아요. 신분 중요하죠. 또 교회 경력 중요하죠. 나 오래 다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먼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갔어요. 본인들 입장 생각하면 나아갈 수 없죠. 근데 먼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가 얼마나 부정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거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주님께 나아가시자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 있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든 좋아요. 뭐 괜찮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우리를 부르세요. 새롭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자, 먼저 나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이방인에게, 즉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편견의 벽, 민족의 벽,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벽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